우리는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형통한 축복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뒤쪽에 통역 예, 통역이 필요하군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오면서 아, 나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굉장히 이 축복 속에 내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축복 중에 어떤 축복이냐면 모든 것을 순탄하게 형통하게 이끄신 축복 속에 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연애를 이 사람 저 사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딱 첫사랑이 결혼까지 꼴이 난 겁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아니었다면 같은 시간에 제가 콜링을 받고 같은 시간에 미국에 올 수가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뭐 괜히 마음 아픈 일,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순탄했구나. 물론 어렸을 때 간증으로 나눈 것처럼 저희 가정이 막 시골로 갑자기 가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들이 다 필요한 일들이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좋은 만남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 순탄하게 왔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이 미국에 와서도 교회가 개척되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요, 첫 번째 교회에서 이제 일단 사임을 하고 두 교회가 막 합쳐져서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 그 종교 비자 서류가 더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살아야겠고 이거는 어느 쪽도 정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임을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데 마침 다음 교회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때 제가 한국에서 대학생 때 섬기던 교회에서 오셨던 선교사님, 러시아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많지도 않은 선교사님이잖아요. 더군다나 러시아 선교사님이 미국을 잠깐 방문하셨는데 우연하게 저랑 만났어요. 복음사에서. 둘 다 깜짝 놀랐죠. 까무라치게 놀랐죠. 그런데 잠깐 만나면서 그분이 제 얘기를 들으시고 후배 목사님에게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로 제가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영주권을 제가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시작할 때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었는데 마침 또 제가 섬기고 있던 학교에서 총장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그때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예배가 시작됐죠. 그리고 그게 끝나갈 무렵, 힘들 무렵에 여러분께 간증드린 대로 미국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해결되고 제가 이제 어른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어제 어디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예전에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화를 줬냐 그랬더니 잘못 눌러서 전화를 했대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소식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참 고마웠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항상 우리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있다, 고마워하고 있다. 그래서 고맙다고 이쪽에 내려오게 되면 꼭 한번 만나자고 이런 좋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끝났습니다.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와, 좀 생각나면 이제 전화 한번 연결할 수 있다면 해서
어려운 일도 물론 있었고 제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샘물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이렇게 참 성장했고 참 좋은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잘못 눌러서 제 전화로 전화가 왔고 그래서 그렇게 통화가 돼서 너무 좋은 대화를 가졌습니다. 모든 이런 하나하나 순간들이요 감사한 거든.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잘 풀어나가게 하시는구나. 참 이런 축복이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누려야 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풍성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형통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풍성히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순조롭게라는 단어입니다. 형통하게, 영어로 보면 successful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이 successful 이걸 기도해도 돼요? 이거 기복신앙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가 잘못 세뇌를 당해서 이런 거 구하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success, 성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형통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왜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되냐면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정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를 해필 샀는데 그 자동차가 레몬법에 걸릴 만큼 문제가 있는 차예요. 그 많고 많은 차 중에 차를 샀는데 그런 차예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 돈 낭비입니까?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누구를 좋아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잘못된 차를 만난 것보다 잘못된 만남을 만나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피할 수 있는 건 피해야죠. 그로 말미암은 데미지는 또 얼마나 심하겠어요. 우리 자녀 얘기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잘못된 만남을 살았다면 그럼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고 복잡하겠어요. 내가 사업을 경영하는데 사기꾼을 만났다면 얼마나 인생이 꼬이고 힘들겠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통의 축복을 타게 되면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형통의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아브라함 볼게요.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든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The Lord had blessed him in every way, 모든 면에서, not only spiritually, 영적만이 아니라 in every way, 모든 것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잡혀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어떻게 볼 수 있었죠?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The Lord gave him success,
성공을 주시는 거예요. In everything he did. 그가 맡아서 무슨 일만 하면 그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형통이죠. 그럴 때 보디발이 와, 너와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요 다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The Lord, 너의 주께서, 너의 하나님께서, 여기 영어로 The Lord라고 나오는 거는요 저호바, 하나님 단어예요. 여호와라는 분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 석세스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오해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또 읽을까요? 39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이렇게 되면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요 요전에 제가 이제 폴 전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저는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강한 확신이 저를 붙들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지금, 물론 어려움과 역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드시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주님을 만난 때부터, 그때부터 제게 그런 확신이 있던 것 같아요. 전에는요 너무 수줍어하고 사람들 앞에 서기도 못하고 발표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제가 그걸 확신하고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미친 자신감, 이런 게 있어요. 제 안에 뭔가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와요.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그렇지만 이 일도 다 지나갈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완전히 가난한 집에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제가 무슨 키가 큽니까? 뭐 사람들의 주목을 끌 만큼 제가 무슨 잘생겼습니까? 아니죠?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못생기진 않은 건 제가 압니다. 못생기진 않았어요. 그러나 눈도 조그맣고요. 작진 않죠, 그래도. 좋습니다. 이 대화식.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 하나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죄 뭐지? 참 신기하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미친 사람 속에 있는 미친 자신감이 뭘까?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바바리 입고 다니고 머리는 5대5로 가르고 다니고 선글라스 비슷한 안경을 끼고 다니고,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생각하면 오글오글합니다. 그런데도 저를 좋아해 줬잖아요. 저희 아내가. 그런 모습일 때도 저 미친 사람 속에 있는 자신감은 뭐지? 그게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복.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도할 수 있을 때 형통함을 구했어요. 그래서 뭘 구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그는 이 재물을 어떻게 내가 더 불리고 이 재물을 어떻게 내 자녀에게 물려줄까, 이런 고민한 게 아니에요. 나를 형통케 하사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아내를 주소서. 그러면서 그 기도하고 종에게 그 며느리감을 찾는 임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success, 성공을 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러 가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죠.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 주저주저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자기 주인의, 자기 아내를 찾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을 찾으러 외딴 동네로 가서요. 낯선 동네로 가서 여인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미쳤다고 처음 보는 할아버지한테 그 먼 길을 한 번도 남편감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 말만 듣고 저 멀리 아브라함이라는 아주 좋은 분의 아들이 지금 아내를 구하고 있는데 오랍니다. 여기에 간다면 더 이상한 여자 아니겠어요? 이 임무는 굉장히 어려운 임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임무를 가졌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어려운 임무를 너무나 아름답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죠? 그 종도 계획을 세우고 먼저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13절 14절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요, 그래, 나는 좋은 여자를 찾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 여기는 여성들이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 그 땅으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고향 땅으로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좋은 계획이죠. 두 번째는 건강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찾기로 했어요. 우물가. 왜냐하면 우물을 길러오는 여인은 건강한 여인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diligent, 아주 성실한 여인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묻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건 뭐냐면, 저에게 물을 달라,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낯선 사람에게 물 좀 주세요 했을 때 그 여인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데려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자기가 voluntarily 떠준다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다 세웠어요. 계획을 세웠지만 그는 하나님께 형통함을 달라고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본문이 종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내 오늘 이 여정을 successful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모든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먼저 가주세요. 주님께서 형통을 주세요. 주님께서 석세스를 주세요. 오늘 미팅이 있고 나는 이런 아젠다들을 다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Lord give me success.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게 선행된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나오죠?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자, 어떻게 하나 여기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을 가나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LA를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여러 가지 길, 굽을 수 있는 길을 straight, 뻗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요. 그분을 먼저 의지할 때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종은 이런 계획을 세웠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렸는데 우물가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이런 여인이 오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인이 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시간을 세이브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바로 결혼할 여인이에요.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괜히 이 여자 만나서 물어보고 저 여자 만나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에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정말 우리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좋아요. 뭐 이 친구도 사귀어보고 저 친구도 사귀어보고 경험상 좋겠죠. 근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첫사랑이랑 결혼하는 거 더 헤맬 필요 없이, 더 상처받을 필요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 위해서 바로 뛰어드는 거죠. 좋지 않나요? 청년들이요.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와, 아니 참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씨도 아름다워요. 성경에 보면은 심이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리브가가. 그래서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하고 똑같이 아버지랑 똑같이 그러잖아요. 자기 예쁜 아내 뺏길까봐 새로운 동네 가서 내 누이라고 합시다. 아버지가 했던 걸 똑같이 해요. 그 정도로 예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만났는데 심이 아름다웠어요. 더군다나 그 여인의 마음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게 물 좀 주세요 했더니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 낙타들도 먹일게요 하고 물을 또 급히, 성경에 보면 급히 물을 뜨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죠?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언가 일을 급히 하는 거, quickly. 제가 시골에 살아도 우물을 내려봤지만요, 우물물 뜨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바켓스라고 그러죠. 바켓스, 옛날에 뭐 바가지도 달려있고 그랬는데 플라스틱 바켓스를 탁 던지면은 쫙 내려가서 풍덩 빠져요. 그럼 그걸 가지고 도로래를 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해갖고 올려야 한 통 나오는 거야, 한 통. 그런데 여러분, 낙타가 몇 마리 데려왔게요? 10마리 데려왔다고 그래요, 성경에. 근데 낙타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물을 얼마나 마시냐면요, 수십 리터를 한 마리가 마신대요. 그럼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이 여인이 정말 말로만 제가 좀 물 좀 먹일까요? 이게 한 게 아니에요. 10마리가 쫙 있는데 엄청난 노동인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하겠다고.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예쁜 거예요. 얼굴만 예쁘고 마음이 안 예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얼굴도 예쁘고 마음은 더 예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왕이면 둘 다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다 아름다워요. 내면과 외면이 다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갔더니 자, 기도한 거는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오라버니 라반과 가족들이 모두 결혼에 찬성하게 됩니다. 말하자마자 그냥 감동이 임해서 그래, 결혼시킵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낯선 사람이 낯선 동네에 와서 당신 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자마자 다들 마음이 감동됐어요. 당장 결혼합시다. 그런데 종은요, 한 걸음 더 가요. 제가 사실 내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좀 열흘 정도라도 시간을 주시지. 아니요, 저희 주인이 기다립니다. 나이 들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내일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딸을 잘 키웠는데 하루 만에 와서, 낯선 사람이 와서 내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뭐라 그러죠? 제가 가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성한테 이 말만 듣고 지금 가기로 결정. 이거 누가 한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마침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날 이삭을 만나는데, 역사적인 날이죠. 근데 이삭이 뭐 하고 있죠? 마침 그 순간 들판에서 메디테이트, 묵상하고 있을 때 리브가를 탁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꿈 같은 얘기고 동화 같은 얘기 같이 들릴 정도로
우연의 일치 이럴 수 있는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는 우연이 필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축복에서 만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외모와 마음이 아름다웠고 집으로 초청했고 모든 가족들이 동의하고 그 여인이 바로 마음이 동해서 오게 됐는데, 오는 날 이 사건 만나는 날 묵상하다가 만나게 되어서 결혼하게 되었다.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있다면 이런 길들을 우리가 걷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서 전도 대상을 만나게 되죠. 근데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이방인 가족이 이제 전도받게 되는 과정,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바울이 눈이 멀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라. 그 사람이 기도하는 중이다 하고 만남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치밀한 축복과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다 왔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이런 길들이 다 열리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요. 그러나 기도할 땐 뭐가 달라지죠?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종이 왜 집으로 빨리 돌아가려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케 하셨으므로, 이 모든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케 하셔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충성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은요, 타락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다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 예를 들어 별로 노력하지 않고 별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어줬어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쉽게 타락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신앙을 배반하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은요, 타락의 재료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간증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게 돼요. 오늘 이 종의 마음과 같습니다. 야, 이거는 우연이 아니잖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렇게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나는 더 충성해야겠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으므로 전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에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통을 구하는 축복이 얼마나 필요하냐는 거예요. 자녀들의 형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잘못된 만남, 자, 예를 들어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한 번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프리스쿨 때 자기를 어뷰시브하게 했던 선생님들을 아직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에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너무 무섭고 힘든 일들이 있었다. 굉장히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한테 말도 못해.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 나이 때 잘못된 그런 만남을 갖게 되면요, 성격을 형성하는데도 영향을 주거든요.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도 영향을 주고요. 여기 우리 선생님 출신 우리 집사님이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굉장히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한번 내가 트라우마를 받는다는 거,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만남, 그러면 우리가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을 기도해야겠구나. 형통함을 기도해야겠구나. 그렇죠? 우리 이제는 다 자라서 교제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자녀들을 두신 분들 어때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또 우리가 교회를 만나는 거 어때요? 우리가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거 어때요? 너무너무 다 중요한 형통의 축복이에요. 저는 미국에 제 아내 가족은 몇 명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미국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셨어요.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분들을 제가 만나고 동역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미국에 아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비마다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근데 그 만나게만 한 게 아니라 참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청년교회도 이거 닫을까 말까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한두 사람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니까 온 교회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또 교회가 힘들어서 고민에 빠질 때 한 성도가 변화돼요. 그 간증이 저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좋은 일꾼이 더해지고요. 또 참 사랑했던 분들이 나가기도 하면, 그래서 막 실망되고 힘들면 또 새로운 힘을 주시는 성도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순탄케 하시는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복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여기까지 오는 것도 왔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왔을까.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기도하는 법.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제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와 에너지는 딱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뿐입니다. 이게 낭비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일이 생겨보세요. 그럼 얼마나 손해예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탈선하고 나쁘게 돼서 제가 막 거기에 정신을 쏟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여러분, 제가 달려갈 길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드려요. 그런 기도 중에 하나도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차를 가서 리스를 계약해야 되는데 제가 참 갈 때마다 왠지 느낌이 바가지를 쓰는 것 같고 갈 때마다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시간 낭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진짜 작정하고 기도하고 나갔어요. 하나님, 오늘은 정말 나가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좋은 딜을 만나게 해주세요. 순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7, 8년 전에 만난 분이 이재규 집사님이에요. 그날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이분, 저와 집사님이 교회에서 만남을 갖기 전에 저희는 딜러에서 만난 겁니다. 그날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집사님과 만난. 근데 집사님 굉장히 인상이 좋으시고 친절하게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차는 끝까지 안 깎아주시더라고요. 딱 정해진 선에서는 안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때 맞아요. 이강호 집사님이랑 또 우리 한 청년이랑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형제들이 저의 막 차 사는 것을 막 도와주고 자기 인포메이션도 주고 막 이러니까 집사님이 이상하게 여기셔갖고 참 좋게 여기셔갖고 야,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있나 하시면서 좀 물어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차 안에 있던 말씀 CD를 집사님께 하나 드렸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그 CD 말씀 내용을 제목까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들으신 거죠. 이렇게 우리 첫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저 오늘 차를 계약해야 되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 나가서 어차피 만날 사람 아주 좋은 분을, 미국에서 넘버 원이신 분을 첫 만남에 그냥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토요다에서. 근데 그 만남은 차를 위한 만남만이 아니라 후에 그게 연결이 되어서 집사님이 미국 교회로 방문하시게 됐고 그때 저희가 너무 기뻤죠. 반가웠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동역하게 하시려고 그런 만남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예요. 오늘 종은 그저 시간을 세이브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나는 그저 이런 여인을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그 여인은 그가 계획한 것보다 외모도 아름답고 내면도 아름답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의 마음들까지 다 감동시켜 주시고 하루 만에 그 여인을 데려올 수 있도록, 열흘만 아니고 30일 아니고 얼마나 이것이 길면 길 여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야곱의 어머니, 그죠?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제 누구를 교제할 것인가? 어떤 친구들을 만날 것인가? 어떤 믿음의 동기들을 만날 것인가?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 정말 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들을 만나야겠죠. 회방하고 넘어뜨리고 참 잘못된 일을 할 사람들 안 만나면 좋겠죠. 물론 만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배울 것, 성장통을 가지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만남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걸 위해서만이 아니라면 주님, 불필요한 만남은 없게 해주십시오. 불필요한 아픔들은 우리 삶에서 없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쫙 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면, 매사에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나중에 땅을 치고 그때 기도할 걸,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 기도인데요, 우리 자녀들 손을 얹고, 또 우리 서로 가족마다 손을 잡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을 잡고 함께 그런 축복을 빌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모든 매사에 우리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